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요셉의 꿈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셉은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 땅에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서 신임을 얻어서 그의 모든 가정을 지키는 지키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으로 대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조금 살만해진 거잖아요. 그죠? 우리에게도 그런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요셉에게도 이제 조금 애굽에서 조금 정착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지금 그 물리쳤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렇게 감옥에 들어온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라고 했어요.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라거든요.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 제가 말씀을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는 것은 당장 우리의 고민, 우리의 고난, 그런 것을 해결해 주셔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요셉이 감옥에서 빠져나와야만이 거의 형통함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그곳에 감옥에 있는 그 요셉에게 형통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수장이 요셉을 신임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보디발의 집에서 그 신임을 얻었던 것 같이 바로 그 감옥에서 그 신임을 얻어서 모든 감옥을 지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바로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와 있어요. 얼마나 요셉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도 바로 요셉은요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정직한 것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봤을 때 어떤 거예요? 네, 감옥이에요. 바로 수모와 수치와 그리고 누명과 감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삶을 살 때도요, 우리는 가끔 이런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 가끔 내가 누명을 쓸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는 정말 진실하게 했는데 그 결과가 나쁜 것이거든요. 지금 바로 이런 거예요. 요셉은 정직하게 대했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어때요? 나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감옥이 그리 좋은 곳은 아니에요. 그죠? 감옥은 또 누구나 갈 수 있는 곳도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요셉의 정직한 것에 대한 대가로는 바로 그 감옥행이 그리 좋은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여기서 알아야 될 일은요, 기막힌 일을 겪으면서도 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다.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바로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침묵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은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세상 살면서 이런 일을 겪어봤거든요. 정말 침묵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침묵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요셉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끔씩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왜 저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왜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 그랬거든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그동안 어떻게 하셨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를 이렇게 만드세요? 이렇게 우리 가끔씩 기도하잖아요. 그런데요,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냥 침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저는 딱 맞다라고 생각해요. 고난을 겪을 때,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는 웬만하면 가만히 있는 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바로 요셉의 태도에서 우리는 요셉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요셉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거기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춘희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네, 애굽에는요 왕이 먹을 음식을 맡은 관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이 바로 왕의 노여움을 사서 요셉이 있는 감옥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요셉이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에요. 그죠? 바로 이렇습니다. 사람이 예상하지 못한 사건에는요 바로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보시는데요. 왜 그때 그런 일이 있을까? 왜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요셉이 갇힌 곳에 바로 왕을 모시던 관원들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알지 못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런데 어쨌든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바로 그 일을 해석하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이 사실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바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바로 인간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어떻게 해도 해석이 안 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져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은혜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다시 우리는 회복됨을 볼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의도는요 언제나 멸망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네,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게 하신 모든 사건은요 우리를 죽이기 위한 사건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대원칙을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게 되고 바로 고난이 유익이 되고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 겪어봤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살 때 그 굴곡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죠? 바로 그것을 고난이라고 하는데요. 고난은 영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고난 안에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감옥은요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지금 감옥이 꼭 나쁜 곳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요셉이 상상할 수 없는 자리에 오르는 계기가 된 곳이 바로 감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세상 살 때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래 우리는 꼭 우리에게 나쁜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고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 사람 어우러져서 비록 우리가 보기에 나쁜 사람으로 보일지인정 그분이 꼭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만약 요셉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바로 이방인인데다가 지금 우리 어디예요? 애굽이잖아요. 그러면 요셉 입장에서는 애굽이 이방인이거든요. 그리고 또 신분이 어때요?
노예였어요. 근데 그가 요셉이 애굽 왕 바로를 만날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평범한 우리 그냥 일반 시민이잖아요. 우리가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도 그 언저리에 가서는 있어야만이 그나마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애굽에 온 요셉이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애굽 왕 바로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 사건은요, 바로를 만날 길을 요셉에게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서 제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그곳에 복을 빌어주고.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바로 신실한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기회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예, 조금 전에 우리 김학래 권사님 기도하셨잖아요. 그 기도를 하면서 또 다시 한번 제가 용기를 얻었어요. 사람 눈에도 이렇게 하나님, 어쨌든 사람 눈에도 이렇게 바르게 가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무단히 혹시 곁길로 가다가도 바른 길로 오지 않겠어요? 그죠? 바로 그 돌아올 때, 바로 그게 우리 회개잖아요. 깨달아 돌아올 때 그것을 하나님이 이뻐하신다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다시 또 한번 희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거예요. 예,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그래, 뭐 이 불광동에 아주 뭐 잘 알지도 못하는 교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요, 제가 또 그런 말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총회 가보면요, 우리 교회가 작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또 한 번 제가 정말 귀중하구나. 그리고 여러 목사님들이 정말 나를 많이 부러워하겠구나.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눈으로, 우리가 보이는 그것으로 우리가 정죄하고, 보이는 그것으로 우리가 딱 단정을 지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요, 정말 어찌 될지 몰라요. 어떻게 감옥에 있는 요셉이 애굽 바로 왕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요셉은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회가 찾아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요셉은요, 그 불같은 성적 유혹을 이겨서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누명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그것이 뒤집어져서 복을 받는 계기, 복을 여는 열쇠가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리고 의로운 자, 신실한 자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시험은요,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망에 빠지지 않아요.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비전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비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이 말씀이 얼마나 달든지 제가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 우리가 정말 감옥에 있으면요, 감옥에서 뭘 할 수 있어요? 한정이에요. 한계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자유된 몸으로 이렇게 우리가 가고 싶은 곳, 먹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감옥은요, 우리가 상상해 볼 때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들어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환경을 탓하면 안 돼요. 그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왕의 식사를 담당한 두 관원장을 보면요, 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또 억울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쁜 사람과 억울한 사람이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요. 그들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예요.
누구를 위해서 존재했어요? 바로 요셉을 위해서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아니라 요셉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것은요, 영적으로 보면 이것이 사실이에요. 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바로 우리의 생애를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사용하시기를 원해요. 건강하든 병들든, 그리고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직장을 다니든 안 다니든, 그리고 일찍 죽든지 늦게 죽든,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4절 보겠습니다. 진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더라. 예, 바로 이 구절에서 보면요, 섬겼다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와요. 바로 요셉은요, 감옥에서도 신뢰를 받아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의 수종을 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수종도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수종도 우리가 내가 수종 들게 이렇게 수종 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이곳은 감옥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요셉이요, 요셉 자신이 그들을 섬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셉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함이 없는 사람으로 알 수 있어요. 바로 요셉은 아버지의 아들로 있을 때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그 태도에 변함이 없음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요셉의 삶의 특징은요,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바로 대부분 사람들은요, 내 코가 석잔데 라는 말을 많이 하고, 그리고 남을 잘 섬기지 못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섬김은요, 자신을 남을 도울 수 있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돕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형편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남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바로 돈이나 건강에 있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굶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먹이는 것, 내가 죽어가면서도 아픈 사람을 돕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섬김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봉사다라는 거예요. 바로 아름다운 봉사의 모습과 헌신의 모습이요,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옥에 갇힌 애국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네, 바로 요셉의 관심과 위로를 받은 관원장들은요, 요셉에게 자신들의 근심을 털어놓아요. 그죠? 바로 자신들이 꿈을 꾸었는데 도대체 그 꿈의 내용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해서 근심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요셉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은요, 꿈은 하나님이 해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요셉은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문제를 다루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것이 우리에게 배울 점이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대부분 그러잖아요. 내 주먹을 믿어, 내 힘을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내 힘과 능력으로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그들을 돕는 데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돕는다고 생각하면요, 교만해져요. 그리고 시험에 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하잖아요. 바로 선교가 우리 개인이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바로 내가 한다라고 하면요, 교만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시험에 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반드시 모든 일은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볼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생각하면요, 모든 것이 은혜로 다가옴을 우리가 깨달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꿈은요, 하나님이 해석하신다라는 요셉의 말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꿈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네, 바로 이제 꿈을 꾼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건은요, 언제나 미래적이에요. 하나님의 사건은요, 하나님이 해석해 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인간의 방법으로는요, 해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건은요, 세월이 지나가도 잊혀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사건은요, 하나님의 사건이 아니에요. 바로 꿈 이야기를 들은 요셉이 해몽을 해줍니다. 한번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3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라고. 네, 바로 요셉은요, 꿈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해석을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요, 누명을 벗고 옛 영광을 다시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요, 요셉이 이상한 부탁을 하나 합니다. 한번 14, 15절을 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처음으로요, 요셉은요, 자신의 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요셉의 기회를 바로 선용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그동안 요셉이요, 자신이 당한 억울한 일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서 안 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적당한 때, 바로 하나님의 사건과 연결되었을 때 바로 이야기하는 지혜가 바로 요셉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요셉은요, 그냥 아무 사람에게나 또 아무 때나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일과 연결되어졌을 때에 바로 이야기를 함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요셉의 꿈 해석을 듣자 이번에는요, 떡 굽는 관원장이요, 자기 꿈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3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위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군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네, 바로 네네 16절 17절 네네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3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네, 바로 그 꿈이 그 좋은 것을 보고 어때요? 떡 굽는 관원장이 바로 꿈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꿈의 해석은요, 술 맡은 관원장과 어때요? 전 당대의 것이에요. 그죠? 바로 뭐예요? 사흘 안에 그가 죽는다라는 얘기예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볼 때요, 우리가 참 요셉의 대담함을 볼 수 있어요. 왜? 사람이 우리가 희망을 주고 사람이 오래 산다, 우리 그런 말은 우리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너 바로 죽을 거야. 3일 안에 너 죽을 거야. 그런 말 하기가 쉽나요?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런 말은요, 정말 하기 힘든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셉은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어때요? 서슴없이 말함을 볼 수 있어요. 말하면서 어때요? 미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것은요, 하나님의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해석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꿈 해석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대로 일이 이루어짐을 볼 수 있어요.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네, 그렇습니다. 바로 정확하게 사흘 후 떡 굽는 관원장은요, 사형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요, 복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마지막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요, 인간이에요. 다 지나가면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사람은 잊어도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다른 사건을 만드셔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셉이 회복 정도가 아니라요,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사람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 우리는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자녀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와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람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